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또 참 귀한 날들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참 복된 시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참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요란하고 요동치고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으며 힘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열흘 전에 집 부근에 있는 산책 겸 공원을 갔습니다. 나무에 보니까 아주 작은 눈 같은, 잎눈 같은 것들이 아주 조그맣게 초록 색깔을 띠면서 돋아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생명이 움트는 것이죠. 참 그거를 내가 당겨가지고 이렇게 생명 있는 아주 조그만했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큰 잎사귀가 되는데 보면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겨우내 잎사귀들은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있어서 죽은 나무와 같았는데 이제 봄이 되니까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나 살았어요 하는 것처럼 작은 잎새들이 아주 솟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런데 그 옆에는 땅에 쓰러져 있는 이렇게 죽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딱 살아 있어서 서 있는 나무가 가지가 있고 그 가지 끝에마다 조그마한 초록색이 티눈처럼 그런 게 있는데 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나무는 그냥 죽은 나무였었습니다. 아마 그 나무를 갖다가 딱 세워놓으면은 이게 죽은 나무인지 살아있는 나무인지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사람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고 생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똑같은 직장에서 또 살아가고 있고 한 집안에서 살아가고도 있지만은 똑같잖아요. 그러나 달라요.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연 내추럴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아들이 누구를 말씀하시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르다의 그 오빠가 죽은 지 사흘이 됐었을 때에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함께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 이런 구원이나 이걸 생각하면 늘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수십 년이 지나서 50년 가까이 됐는데 50년 정도 됐는데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하와이 샬렘 침례교에서 사역하시는 김연한 목사님이에요. 그분도 군인이고 저도 군인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종교인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늘 생각이 나면서 고마움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며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믿지 않을 이유가요.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응?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진리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주 후에 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 전도 집회를 위해서 참 기도하고 우리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할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 영존하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도 삼위일체로 만드셨잖아요. 영, 혼, 몸입니다. 그래서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빚으셔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도서 12장 6, 7절입니다. 혹은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지기 전에 기어갈지니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전에 그 화장터에서 한 사모님의 돌아가셔서 화장을 하는데 제가 들어갔어요. 나오니까 정말로 우리 몸이 재가 돼서 나무 관이고 이건 뭐 다 없어졌고 재가 돼서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그 직원이 금속 탐지기 같은 걸로 약간 뭐 손바닥만 할까 이걸로 갖다 이렇게 길게 막대같이 있고 기른 걸로 그 뭡니까 우리 몸이 재가 됐잖아요. 이게 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속 같은 거 뭐 금리빨이라든지 뭐 뼛속에 뭐 철심을 박았다 이것을 갖다가 하려고 그걸 딱 하더니 쓰레받기 알죠 여러분? 쓰레받기를 탁 가져오더니 빗자루를 가지고 집에서 쓰는 빗자루예요. 하더니 쓱쓱쓱쓱 하더니 그걸 갖다가 옆에 보니까 방앗간에 고춧가루 빻는 기계 있죠. 그런 게 있어요. 거기다가
탁 집어넣더니 보탄을 탁 누르니까 윙! 한 5초 됐나? 예, 끝났어요. 그러니까 딱 하더니 또 싹 해가지고 나무로 된 박스에다가 그거를 집어넣고 하얀 천으로 딱 싸가지고 나와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정말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이 이렇구나. 이 육체 덩어리를 위해서 얼마나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보다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그렇게 사는가. 그러면서 인생 무상, 이것이 들어왔어요. 돈을 벌어서 한번 그냥 멋지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고춧가루 빻는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 죄가 돼가지고 나온 것을 전 보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인데, 저와 같은 사람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인생이 허무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너희 운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은, 육체는 비록 그렇게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렇게 참 돌아갈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도 겪지만은 정말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요즘 세상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굉장히 불안해해요. 왜 불안하냐? 왜 전들 뭐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요새 주유소 기름값 많이 올랐잖아요. 또 환율, 이게 또 아주 뭐 장난이 아닌 것처럼 막 올라가고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습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이라는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피폐할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영원한 우리의 천국이 있고 소망이 있고 떠나갈 곳이 있고,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안정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입니까 아닙니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참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얼마나 복인지,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복입니까? 아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나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없었다면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오직 생존하기 위해, 죄와 수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복음 집회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손포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이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도 누구로부터 이 기쁜 소식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요.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에 의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됐어요.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죠. 오늘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도행전 1장 8, 9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사람들이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 악한 영을 위해 만든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이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마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어디냐? 바로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고 마귀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를 따르며 사는 악한 영을 위해 만든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아는데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멸망의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심판을 미루시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는, 노력하는 그 목자의 마음. 한 드라카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찾는 한 여인의 마음. 무엇보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이 둘째가 다 달라고 미리 땡겨서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방탕하며 살다가 가진 것이 다 떨어지자 회개하며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아버지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좋아합니다.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껴주며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가 할 필요가 없는 어려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믿음의 말씀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고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8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여러분도 갖고 있고 저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고 제 마음에도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갖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구원받게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입에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려줘서 그 사람이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이 생명의 복음, 구원받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복음을 들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즉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불신이죠. 이 죄의 결말은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땅끝까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해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이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 우리는 이 복음이 나에게서 이렇게 끝나기가 쉬워요. 이 땅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옆에가 땅끝이에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내가 여기 오른쪽에서 빙 돌아서 지구를 한 바퀴 빽 돌아서 나의 깨름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가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은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제3세계도 가서 복음을 전하시지만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내 지인들,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국 목회자 진교회 때 그 마지막 날 설교하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자기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참 말씀이 도전이 됐어요. 그분이 초창기 때 이런 좀 복음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데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아팠다든지 한 2달인가를 갖다가
설교를 맡았대요. 그런데 너무 바빴대요. 주일 설교, 수요 설교, 주일학교 설교, 청년부 설교, 학생 설교. 제가 들어도 막, 야, 저걸 어떻게 막 저기 일주일 동안 그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새벽까지 막, 그래서 어느 날은 비 오는 날인데 새벽 1시까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다 못 마쳤대요, 주일 설교를. 그래서 집에 가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배당에 3층에 했다고 그래요. 3층에서 내려오는데 2층에는 소파가 있어요. 소파가 왜 있느냐? 나이 드신 분들 3층까지 올라오다가 힘들어지니까 거기서 잠깐 앉았다가 다시 올라오시라고. 근데 그 소파에 중학교 1학년짜리 된 애가 딱 누워가지고 자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너 누구야? 일어나. 집에 가. 했대. 왜냐면 또 문을 또 잠궈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여기 문 잠궈야 되니까 내려가자. 그러니까 내려왔는데 밖에는 비가 쫙 쏟아지는 거예요. 타라. 내가 너를 집까지 태워다 줄게 했더니 안 타겠대요. 가시라고. 나 갈 테니까 가시라고. 아니야. 너희가 한번 감기 걸리고 그러니까 꼭 타.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탔대요. 타가지고 집에 어느 쪽으로 갈까 했더니 쭉 가세요. 쭉 가세요. 쭉 갔대요. 또 어디로 가야 돼? 왼쪽으로요. 또 왼쪽으로 갔대요. 또 교차로가 나오잖아요. 또 어느 쪽으로 가야 돼? 또 오른쪽으로 가세요. 갔대요. 그러니까 그놈이 뱅뱅 돌리더래요. 뱅뱅뱅뱅 돌리더래요. 그래서 야, 너 솔직히 얘기하면 너 어디야? 그랬더니 됐으니까 요 가까우니까 내려주세요. 야, 비 오는데 내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줄게 했더니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뭐냐면 지금 설교 준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야를 어떻게 내려줄 수가 막 마음에 걸렸지만 내려준 거예요. 그래가서 쭉 오는데 마음에 걸린 게 있었어요. 야가 가출 청소년인데 집에서 혼나고 나니 가출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얘한테 하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 예수님을 얘한테 전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전해주지 않고 탁 내려놓고 한 개 걸려가지고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그 내려준 데 와서 보니까 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빙빙 돌았대요. 얘를 찾는 거예요. 없더래요. 집에 와서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그 아이에게 정말 집에까지는 못 데려주더라도 차 안에서 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참 전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다고 울면서 회개를 했대요. 울면서 그 얘기를 참 말씀하시는데 저가 마음에 큰 도전이 받아가지고 참 많이 도전받았어요. 내가 더 힘써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는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전해주어서 구원받았다면 나도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이 복음이 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서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복음은 지옥에 갈 영혼을 살리는 기쁜 소식이요 소망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참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이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죄를 회개한다는 게 쉽습니까? 이거 진짜 이거에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게 쉽냐고요. 이게 진짜 이게 그런데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아주 고기예요. 이게 아주 터닝 포인트라고 할까요? 뭐 아주 요게 그게. 근데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이게 회개가 안 돼요. 오히려 죄를 지적하면 기분 나빠하죠.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내가 내려놓고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이 기도, 이것이 최고의 복에 받고 생각하며 최고의 복.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삶이냐?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아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여러분 한번 복음을, 이게 지금 전도지가 저 뒤에 있는데, 전도지 이거 읽어보고 꼭 예수님 믿으세요.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는 복음 전한 자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전도하는 손, 전도하러 가는 발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손, 아름다운 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손에 구원의 말씀이 적힌 전도지가 들려 있어요. 그 복음 전도지를 전하기 위해 가는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인 복음 전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손,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오늘날 유튜브 보면 아주 그냥 정신이 없어요. 아, 왜 이렇게 볼 것이 많아?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무슨 뭐 이래 뭐 건강, 미래를 어떻게 할까? 와, 내가 가만히 보니까 24시간 봐도 모자라. 볼 게 그렇게 많아. 아주 이 정보들이 막 그냥, 거기다 막 가짜도 많이 있겠죠. 가짜도. 근데 여러분, 그런 수많은 정보 가운데서 영혼을 살리는 정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젊은 시절 때에 나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저의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아주 분명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준 것이죠. 저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대언자의 한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5절이죠.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려 전하리요? 이것을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까? 혹시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힘들어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쉽지 않죠. 복음을. 네. 제가 시온스쿨에 목요일날 가면은 가끔가다 전할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직원들이 이렇게 커피를 마시거든요. 카페에서, 사내 카페에서.
그 몰려 있으면 가가지고 그 예배 시간 있는 걸 알려주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 12시에 꼭 예배로 와라 하면은 대답은 네 하고 그 다음에 안 와. 안 와. 예. 한두 명이 아니야. 응? 안 와.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안 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4장 전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절과 4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즉 이 생명의 복음이 이게 신비한 건데 하나님의 비밀인데 열려진 신비고 오픈된 비밀인데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입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참 전에 밴쿠버에서 사역할 때 날마다 전도 나갈 때 참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참 나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꼭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살리는 구원을 얻는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복음 선포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렸고 도망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실 것도 안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좀 담대합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뭐하면 이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죄 졌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무슨 빚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살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늘 기도에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정말로 우리들은 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전도지를 들고 우리는 나갈 것입니다. 나가기 전에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전도지가 누구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두 군데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 전반절에 보면 우리가 때를 맞든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에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무궁 빛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누구로부터 참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이제는 참 내 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